절망 중에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들어오셨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이 동산교회에 오시면서 또 복음을 듣는 그 순간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 엄청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식상하게 돼버린 이 문장이 지금 어마어마한 핍박과 그리고 죽음이 현실인 그 현실 속에 지금 마가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내게 기쁜 소식으로 깨달아지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소식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내게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쁜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지금 마가복음 1장은요. 지금 오늘 이제 마가복음 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을 찾아가시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현장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두 가지 하셨어요. 귀신을 내쫓고 병을 치유하셨어요. 왜 귀신을 내쫓고 왜 병을 치유하셨을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가 뭘까요? 그리스도. 물론 그리스도 하면 이제 신학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구약 시대 때는 왕, 제사장, 선지자 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구원자입니다. 하나님 구원자 보내준다 그랬어요. 구원자. 구원이 뭐죠? 구원.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누군가가 힘 있는 자가 와서 나를 거기서 건져주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구원자를 생각을 했냐면 지금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으니까 이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해방시켜줄 어떤 위대한 지도자 같은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개인의 어떤 그런 경제 문제라든지 가정 문제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왜냐 이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여기서 나를 빼내줄 구원자를 저마다 다른 모양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사역이 어디였죠? 첫 현장이 회당이었죠. 그 회당 가셔서 물론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거기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예수님이 가서 귀신을 내쫓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일단 이스라엘 나라부터 로마로부터 해방부터 시켜주고 하면 너무 좋겠죠. 예수님이 거지들을 다 부자로 만들어 주고 시작하면 너무 좋겠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우리 집에 있는 이 고질적인 문제부터 딱 해결해주고 이제 예수 믿어라 하면 잘 믿을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은요, 회당으로 찾아가셔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었던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그 회당은 어떤 곳이었죠? 나이트클럽이 아닙니다. 회당은 모여서 마약을 하거나 우상숭배하는 곳이 아니라 모세의 오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 서로 토론하는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 가기 전까지는 별일 없었어요. 좋았어요. 근데 예수님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가니까 진짜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복음을 붙잡고 정말 내가 말씀 운동, 삶 속에서 내가 복음을 기억하고 묵상할 때요, 진짜 문제가 드러납니다. 근데 그 진짜 문제에 역사하는 영이 있는데 그게 사단이었어요. 정말 이 사실을 알면요, 여러분, 예수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자녀에, 여러분들 생각에, 모든 만남 속에 사실 가만히 보면 진짜 문제가 거기는 사단이 다 껴있어요.
때가 껴있듯이 사단이 다 껴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니까 진짜 문제가 드러나더라고요. 당황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집에 갔는데 거기서 뭐 문제가 터졌어요? 그건 안 좋은 거 아닙니다. 진짜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했다는 게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말고요. 그건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아니야. 그게 기쁜 소식이야. 예수님은요, 귀신 쫓아내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왜냐? 이때 당시에도요, 무당이나 거짓 선지자들도 어떤 주술이나 부적, 의식을 가지고 귀신 쫓아내기도 했어요. 물론 다시 7귀신을 데리고 들어오기도 했지만 사람들 역시 귀신 쫓아내는 그 행위에 관심이 많았죠. 예수님은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하여서 진짜 문제를 알게 하시고 내가 온 이유, 요한 1서 3장 8절, 내가 온 이유는 뭡니까? 마귀 이를 멸하러 왔다. 근데 그 내가 마귀를 멸하러 왔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지해서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문제를 갖고 설명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건 드러난 문제죠. 그걸 가지고 결국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을 내가 멸하러 왔다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가정 안에 또 내 안에 드러나는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사단에게 틈을 주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딱 알게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냥 선악과 따먹은 뒤에 벌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냥 용서해 준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불러놓고 이 문제가 결국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알게 하시죠. 결국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옛뱀, 곧 마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사단에게부터 원인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으면요, 예수님은요 그냥 되게 옵션이에요. 그 순댓국 같은 거 먹을 때 이렇게 깻가루 뿌리듯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뭐 아쉽다 이 정도. 예수님을 감히 거기다 비유하면 안 되겠지만 내 삶 사는 데 있어서 있으면 땡큐고 없으면 뭐 그냥 먹어야지. 그런 식으로 우린 예수님을 생각해요. 근데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첫 현장에 가셔서 귀신을 쫓고 그 다음에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을 고쳤대. 그러면요, 의사들이나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요 웃어요. 그때 못 고쳤던 질병들 지금 고쳐지는 거 많습니다. 현대의학으로 꽤나 그때는 불치병이라고 불렸던 게 고쳐졌으니까 뭐 지금 의사가 고치는데 그럼 이젠 예수가 필요 없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왜 예수님이 그런 질병들을 고치셨냐면 그때 유대인들의 인식이 뭐냐면 이 병이라는 게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야, 너 그 병에 걸린 거 보니까 너는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거야. 죄의 결과로 병이 걸린 거라고 생각하니 예수님은 그 죄의 저주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뭔데 이 죄의 저주를 해결하지? 그래서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근데 병 고치는 그 자체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예수님 원치 않았어요. 나는 병을 고치러 온 게 아니야. 요한복음 9장 유명한 구절이죠.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지금 뭐죠? 맹인이 지나가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제가 이렇게 맹인이 된 거 보니 저건 분명히 죄 때문에 저런 것 같은데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게 유대인의 인식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그 병이 걸리면 저건 죄 때문에 그래. 근데요, 심지어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들이 생각하는 죄는 뭐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야, 율법을 안 지켜서 그러네.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건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글을 잘 알고 이해할 수 있었으면 아마 예수님은 칠판을 갖고 설명하셨을 수도 있어요. 물론 회당에서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셨으나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알아듣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드러나는 아주 원초적인 귀신 들린 사람 내쫓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귀를 멸하러 왔어. 나가 하면서 마귀랑 싸운 게 아니라 나가. 마귀도 예수님 말씀에 굴복하는 거 보면서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내가 참 왕이야. 아니 저 사람이 병 걸린 거 지금 오늘 나병 환자가 나오잖아요. 나병은요 그냥 아프다가 아니라 저건 굉장한 잘못을 저질러서 신한테 저주받은 거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러 왔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니네들이 이 병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그럼 그 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물론 병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좀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 떠난 사람은 병 걸리고 그럼 하나님 만난 사람은 병 안 걸립니까?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 병 걸리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아 떠나 할지어다 하면 병이 다 낫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해석하라고 지금 쓰여진 게 아니라 이때 당시 사람들은 불치병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네들이 물론 맞아요. 죄로 인한 저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없애버렸어요. 병은 고칠 수 있잖아요. 약을 주면 고칠 수 있지만 죄의 저주는 하나님 아니고서 없앨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린 저주를 누가 없애겠어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병 고칠 때도 네 죄가 사해졌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멀뚱멀뚱 듣고 있는데 서기관들은 거기에 분노를 냈죠.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자기가 죄를 사한대. 왜냐?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가 하나님이라는 소리인데. 그래서 신성 모독이다 하면서 서기관들은 막 씩씩씩 분을 냈죠.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이 사람 죄를 사해 주는 것과 이 사람 치유해 주는 것 어떤 게 더 어렵겠냐,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예수님은요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온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야. 여러분들을 구원할 자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해답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세요?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이 돈인가요? 돈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돈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사단에게 종되었던 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문제로 본다니까요. 왜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은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에 지금 문제를 갖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왜 힘드냐 이거잖아요. 기도를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럽니까? 내가 전도를 많이 안 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비율을 맞춰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얻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협조를 안 해줘요. 하나님의 원초적인 질문은 그거예요. 너는 그걸 왜 원하지? 너는 지금 어딜 향해 달려가고 있지? 근데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추구하는 그 인생의 방향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만 절대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은 불신자와 똑같은 가치관과 방향을 가지고 우린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협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항상 힘들고 어려운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게 어렵게 느껴지냐면 내 체질을 바꾸려고 하니까 그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멈춰있던 거를 처음에 움직이는 게 제일 힘들죠. 더 힘든 건 뭐예요? 반대로 가는 거를 멈춘 다음에 그것을 똑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은 힘이 2배로 들어요. 그게 힘들 만들어내지 정말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이거보다 쉬운 건 없어요. 근데 우리 체질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여정들을 볼 수 있었죠. 창세기를 보면 마치 어린 아이가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 과정들이 보여집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면 자아라는 게 이제 생깁니다. 부모로부터 이제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생겨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엄마가 뭐 해 하면 그냥 그 말을 듣기 싫어도 네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덧 초등학교, 요즘에는 뭐 5학년, 6학년 돼도 벌써 사춘기가 오더라고요. 슬슬 그런 사춘기가 오면은요, 엄마가 씻어라 하면 씻기가 싫어요. 내가 씻고 싶을 때 씻을 건데. 엄마는 딱 미리 보고 이렇게 될 걸 알고 미리 얘기를 해요. 잔소리라고 하죠. 얘기를 하면 아니야, 싫어. 내가 결정할 거야. 결국 똑같이 할 거면서 내가 해요. 그리고 결국 엄마 말이 맞잖아요. 근데 그것도 기분 나빠. 엄마 말이 맞는 게 기분이 나빠요. 자존심 상하고. 왜 엄마 말이 맞았지? 근데 그 모습이 딱 자녀 이렇게 가지신 분들 알죠? 말 더럽게 안 듣는 거.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이랑 똑같아요. 하나님 알겠어요. 근데 나 내 마음대로 할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이 맞는 것도 자존심 상해. 저 가끔씩 그럴 때 있죠. 메시지가 너무 맞아서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너무 맞아. 알겠어. 근데 하기 싫어. 그래도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그 사춘기 맞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내신 것처럼 키워내시는 게 창세기입니다. 철이 들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 속에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하는 어떤 노동력을 필요해서 여러분들 부른 게 아닙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거 누리다 보면 내 삶 속에 그 열매들이 내 주변에 전달되어지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뭔가를 해서 서로 이렇게 계약을 맺어갖고 이렇게 하나님 내가 요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나 요거 주십시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린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이런 상황, 이 모든 것들은요, 예수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인정이 되는 것을 보고 축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이 나병 환자는요, 병 때문에 왔지만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 앞에 찾아올 수 있는 것을 복이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금요일 밤에 여러분들이 즐거운 일이 많으셔서 오셨겠습니까? 나름 힘들고 오셨죠. 이게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 내가 굳이 하나님 앞에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고 굳이 이 날씨 좋은 금요일 밤에 내가 메시지 들을 필요 없어요. 좀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오직 예수로 점점 되어지는 거, 그게 축복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이 나병이요, 요즘은 이제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이 나병은 나균이, 저도 좀 찾아봤어요. 저 잘 몰라요. 나균 이 바이러스가 증상이 뭐냐면 무감각증입니다.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가 이렇게 그 한센병 걸린 사람들 이렇게 같이 돌봐주고 하는 사역하시다가 어느 날 뜨거운 물을 발에 엎질렀는데 뜨거운 게 느껴지지 않더래요. 나도 옮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 피부에, 내 신경에 감각이 없어져요. 그러다가 손가락, 발가락이 점점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래서 문둥병이라고 한 거예요. 문드러져서요. 그리고 이제 피부병이니까 당연히 고약한 냄새가 나고 보기에도 흉측하고. 그러니까 유대인은 그걸 뭐라고 생각했냐? 하나님의 저주, 죄의 결과구나.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영적 무감각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에 눈으로 드러나는 그 질병을 보면서 야, 죄의 저주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 봤을 때 우리 다 영적 무감각, 즉 영적 나병에 우린 다 걸려 있어요. 감각이 없어요. 지금 손가락, 발가락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왜 그런지 몰라요.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뭐가 잘못된지 몰라요.
이건 부모의 잘못인가? 내가 전에 잘못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이게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이 나병이 걸리면 의사한테 찾아가지 않고 제사장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나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을 고치십니다. 단순히 병을 고쳤다는 게 아니라 너네들이 지금 죄로 인한 저주라고 생각한 그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버려요. 누구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만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나병 환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지금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대부분 찾아가셨고, 물론 많이 찾아왔지만 직접 이렇게 찾아온 그 현장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게 지금 이 사람이 처음이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40절에 보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갔다. 이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스스로 질문해 보자고요. 나는 예수님께 찾아가는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찾아가십니까? 그나마 유대인들은요, 그런 질병이 걸리면 이거 죄 때문에라고 생각해서 그 죄 문제 해결하신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찾아가십니까? 그냥 단순한 질문이에요. 나는 한 주간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속상하고 아무도 나 안 알아주고 억울한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찾아가십니까? 대부분 아마 못 찾아가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린 예수님께 찾아가지 못하죠? 왜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죠? 예수님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야. 다시 말하면 진짜 문제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그게 오늘의 메시지의 제목인 영적 무감각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뭐가 문제인지 몰라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가려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숨습니다. 숨어서 될 일입니까? 뭐가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에 대한 원망의 화살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하와에게 가요. 하나님께 가요. 우리 모습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 드리잖아요. 우리는 죄밖에 짓지 못합니다. 죄밖에 짓지 못하는 내가 보여줘야 됩니다. 이 말을 초창기 때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를 봐야 된다. 정말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를 볼 때 나는 여자의 후손 아니면 안 돼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예수 아니면 안 돼라고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진짜 내 삶 속에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물론 사람도 문제입니다. 건강도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린 죄밖에 선택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가 뭐라고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그 상태.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죄를 짓게 합니다. 죄가 뭐라고요? 죄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 사단이 우리 귀 속에다 대고 염려해, 걱정해, 원망해, 거짓말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특히 신자들한테는 사단은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 오히려 그렇게 말해줌으로써 우리는 경각심이 생기죠. 여러분들이 염려할까 하다가 사단이 뿔 달리고 나타나서 염려해라 하면 어우 염려할 뻔했네. 이렇게 오히려 땡큐죠. 근데 사단은 그렇게 안 해요.
사단은 여러분들 삶 속에 현실을 보도록 얘기해요. 틀린 현실이 뭐예요? 사실이에요. 거짓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을 등으로 딱 가리고 사단이 자, 현실 있잖아. 현실 이러네.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니었을 땐 그게 사실이 맞아요. 현실인데요, 뭐. 지금 뭐 우리 집 가정의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사실이에요.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짓말을 꾸며내는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해요. 근데 어떤 거짓말을 하냐? 지금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상관없이 너가 과거에 그런 선택을 했잖아. 그때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넌 이렇게 될 리 없었어. 내가 왜 그때 내가 정신이 나갔는지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해서 그것밖에 없어요. 현실과 나만 있어요. 그걸 뭐 거짓말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그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건 거짓말이 돼요. 왜냐?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계획의 성취가 지금 오늘 우리예요. 그리고 그 계획은 오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한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그림은 여러분들이 거지 같은 선택을 해도 내가 다 잘되게 해줄 게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그 하나님 자녀 다워지는 그 자리에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하나님 자녀다워진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흠이 없이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해되기보다는 더 이상 사단의 종로로 탈 필요 없는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 같이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하나님 자녀답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지금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 자 같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하나님 자녀답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봤을 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 몇 번 빠졌냐 그걸 지금 하나님 체크하는 차원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의 삶이 너는 하나님 안 믿는 자 같이 살고 있는데 그걸 죄라고 얘기를 해요. 우린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값을 다 치러버리셨고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기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죄인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죄 짓지 마. 죄인 아니니까요. 옛사람을 벗으라. 왜요? 옛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벗을 수 있으니까요. 벗으래요. 근데 우리 삶을 보면 이번 주 제목이 뭐였어요? 그 강단의 제목이 뭐였죠? 확신이었잖아요. 확신. 그 확신을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확신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밖에 생각을 잘 못하냐면 구원의 확신하면 지금 죽으면 너 천국 갈 수 있어? 그것도 엄청난 확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사죄 확신하면 지금 죄 지어도 나는 죄인 아니라는 확신이 있어. 그거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더 가야 돼요. 거기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 됐다라는 것은 엄청난 내용이에요. 우리 일생을 통해서 그게 얼마나 큰 내용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물어보면 너 누구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여호와야. 우리 하나님. 얘기 잘해요. 근데 무섭잖아요.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돼요. 못 믿겠다.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그래요. 입으로는 잘 얘기 안 되니까요. 어린애들한테 누구 자녀? 하나님 어디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정작 행동하는 거 보면 뭐예요? 엄마 없는 자 같이, 아빠 없는 자 같이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거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거 치유하시고 바꾸시는 여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린 예수님께 찾아가야 돼요. 내가 오늘도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붙잡게 된다. 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린 영적 나병 환자예요. 영적 무감각이죠.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원망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렇고 또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이 깨닫게 해요. 이번 주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는데 말씀 앞에서 내 모든 것이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아무리 원리를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해줘도 결국은 내가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결국은 그리스도 앞에 내가 나아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날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을 주시면 내가 예배를 갈게요. 절대 그런 법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하나님 없는 선택밖에 하지 못하는 게 나예요. 나에게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을 복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는 게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걸 류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죠? 진짜 절망을 맛봐야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신 게 그 얘기예요. 왜 예수님 안 찾은 줄 아십니까? 그래도 살만해요. 그래도 내가 뭔가 의지할 만한 게 있어요. 우린 예수 아니면 안 돼요. 인간은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내 현실이 힘드니까 그냥 악에 받쳐서 내가 그걸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지 결국 가보세요. 우리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잠시뿐이지 거긴 찾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4절에 이제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제사장한테 가서 모세가 명한 것을 드리래요. 이게 뭘까요? 왜 제사장한테 가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우리 레위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14장 레위기 14장은 이제 13장 14장은 이제 그 나병 환자에 대한 그 율법이 나오는데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일단 모세 율법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사장한테 가래요. 그럼 제사장한테 가서 뭘 하냐?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를 2마리를 가져가래요. 그래서 한 마리는 질그릇, 그러니까 똑같은 새 2마리를 가져가서 새 한 마리는 이 질그릇 안에서 죽여요. 그리고 그 피를 살아있는 새 있잖아요. 거기다가 뿌려요. 그리고 우슬주와 백향목에 뿌려서 그거를 나병이 나은 사람에게 뿌린 다음에 이 새를 날려줘요. 여기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질그릇 안에서 죽은 이 새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 그리스도가 대신 죽고 그 피를 산 새에게 바르고 그 새는 자유롭게 날아가요. 더 이상 죄와 저주가 묶여 있었던 너는 거기서 해방됐음을 제사장을 통하여서 확인케 하는 의식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나병 환자에게 그거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 희생 제물을 계속 드려요. 그것을 통하여서, 왜냐,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나병은 그냥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걸린 거긴 하지만 이때 당시에 나병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죄로 인한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저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것들을,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건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상징인 대속의 제물, 대신 죽는 것들을 계속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너는 그 죄에서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원어를 찾아보면 병을 고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나병이라는 것은 죄로 인한 저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순히 병만 고쳐주는 게 목적이었으면 굳이 제사장한테 가라는 얘기를 안 했겠죠. 야, 병 고쳐줬어, 잘 살아. 근데 예수님은 병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죄의 저주의 그 근원인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시기로 오신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한 게 목적이셨기 때문에 병 고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한테 가서 지금 모세가 명한 것 지켜, 율법 지켜서 구원받아라, 이 말이 아니라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2새를 가져다가 한 새는 질그릇에다가 죽이래요. 질그릇도 결국 우리 육신,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거기서 죽여서 그 피를 산새에게 바르고 그 새는 날려줘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되게 감동이었어요. 그래, 우리가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거예요. 우리의 가문, 저주와 재앙,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됐어요. 그걸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확신해야 합니다. 확신은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5가지 확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속으로는 그래, 나 다 확신 있지, 새신자들이 들어야 될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정말 확신한다면 내 삶 속에 염려, 걱정, 불신, 원망 이런 거 하나도 없어야 돼요. 우리는 흔들립니다.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확신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알아서 흔들림이 없는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시길 원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의 본문이었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답니다. 영생이 뭐죠? 영원히 사는 거겠죠. 영원한 생명이니까요. 그럼 생명은 뭐죠? 생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효한 겁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을 게 없는 그 자리가 된 거죠. 그럼 하나님과 나와 그냥 법적으로 관계가 유효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책임지겠다는 말도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을 왜 하실까요? 이 말을 확신하라고요. 이거 달달달 외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너네가 정말로 믿어서 우리 삶 속에 이것을 정말 아는 자 같이 살길 바라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사망이 뭐예요?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하나님 없이 살았던 너에서 생명, 이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주관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 그걸 아는 자 같이 살아. 그럼 스스로 점검을 해보세요.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이번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내용을 아는 자 같은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았습니까? 아마 후자인 순간들이 더 많았겠죠. 사단은 끊임없이 신자에게 와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게 만듭니다. 이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그 정체를 알면 돼요. 아, 사단이 속이고 있구나. 사단은 무서워하고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알면 끝나는 대상이에요, 사실은. 알고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옛 것을 입었네, 벗으세요. 그 아까 레위기 14장에도 보면 옛날에 입었던 옷 다 벗으라고 되어 있어요. 나병 환자였을 때 입었던 옷 있잖아요. 이제 깨끗함 받았으니까, 저주가 끝났으니까 옛날 옷 다 벗어. 머리도 밀고 눈썹도 밀고 다 밀어요. 온몸에는 다 털을 밀라고 해요. 옛날 거 다 밀어버려야 돼요.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인지하는 순간 끝난다니까요. 근데 이 인지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 들을 때는 쉬워요. 근데 특히 이렇게 가정 안에서나 사랑과의 이렇게 관계 속에서 지금 상대방이 나를 도발을 해요.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상대방이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사단이 지금 내 마음속에 역사한 애가 될까요? 안 돼요. 저 새끼가 사단 새끼지. 내가 지금 사단에게 속았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예화가 그거잖아요. 오렌지를 짜면 오렌지 안에 있는 게 나와요. 절대 포도주스나 사과 주스나 콜라가 나오지 않아요. 오렌지 주스가 나와요. 근데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 저 사람이 건드려서, 저 사람이 짜서 오렌지 주스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오렌지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저 사람이 잘못했을지 몰라도 지금 내 안에서 나오는 걸 보면 하나님 못 믿는 것들이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요, 그런 상황 앞에서 이따 뒤에서도 뭐 거의 결론처럼 되겠지만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면요, 그게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냥 화만 나요. 짜증이 나요. 너무 맞는 말인 거 내가 이미 알고 있어서 인정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말씀 들으셔야 돼요. 말씀 듣기를 힘쓰셔야 돼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속이는 자가 많을수록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 알고 다 깨달았고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꼭 되는 건 아니고 진짜 복음을 누려야지, 지식은 알고 있지만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이상하게 머리로는 아는데 내 삶과 일치가 되지 않는 여러분들 보게 될 겁니다. 옛날에는 종교심으로 열심으로 의무적으로 열심히라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자꾸 해야 되는구나 라는 지식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안 된다니까요. 머리로 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 금요일에 빠진다고 지옥 갑니까? 금요일에 안 나온다고 해서 뭐 수요일에 안 지킨다고 해서 뭐 지옥 가요? 아니죠.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죠. 말은 잘해요. 근데 그 내용만 알고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지금 이 나병 환자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님한테 가봐야겠다가 아니라 지금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같이 듣다 보니까 저분한테 가면 내 이 저주 문제 해결할 수 있겠다 해서 그 믿음을 갖고 간 거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서 믿음을 주셨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많이 알아도 그게 내게 절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요, 신앙은 머리로 막 많이 아는 것보다 때로는 그냥 하는 게 더 빠를 때가 있어요. 그냥 하세요. 무식한 말 같죠? 저야말로 저는 그냥 무조건 해 이런 말을 되게 싫어해요. 어떻게 되고 그 원리와 그 이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따지는 스타일인데 그런 것만 따지다 보면 결국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내게 안 돼요. 왜냐? 신앙 믿음이라는 건요, 지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까지를 다 변화시키는 전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있어요. 예배가 있어요. 예배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배 형식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거긴 이유가 있어요.
하십시오.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말씀 아니면 난 안 돼 하고 이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러길 힘쓰십시오. 그게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의지를 무시하고 억지로 여러분들을 막 하게 만드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깨닫게 합니다. 아, 내가 아빠를 떠나면 고생하는구나. 내가 말씀을 떠났더니 머리로는 내가 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은 하나님 없는 자같이, 확신 없는 자같이 살고 있네를 깨닫게 해서 결국 아빠에게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씀을 택하십시오. 때로는 예배 시간에 와서 무슨 말인지 이해 다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와서 난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인생 나 예수 아니면 안 돼요. 내 마음 생각 지켜주세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듣지 않고는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자꾸 들려줘야 돼요. 내가 승리했다. 내가 마귀를 면했다.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런 말들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듣지 말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 보자고. 그게 무슨 말이죠? 그것을 성경은 원론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성경의 인물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걸 녹여내고 있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게 무슨 말인 줄 아냐? 광야 가운데 내가 아침, 점심, 저녁 내가 챙겨주고 있지. 40년을 걸어가도 너 신발 안 닿게 했지. 굶어 죽은 사람이 있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내가 너를 친히 인도하고 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뭐 합니까? 원망 불평. 아직도 사망에 있는 것 같이 세상을 바라보니 하나님 거기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뭘 하게 합니까? 그리스도 바라보게 해요. 노뱀을 바라보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룬 그 기쁜 소식을 자꾸 기억하게 만들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더 이상 난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를 깨달아서 지금 내 삶 속에 그것을 아는 자 같은 삶의 발자취를 남기라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병이 고쳐져야 된다가 아니라 이젠 병이 나아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으로까지 서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병만 낫는 것을 우리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직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가 다 된 다음에 증인이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복음에 대해서 오해되어져 있는 것도 너무나도 많고요.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우린 기뻐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뭐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지고 이렇게 삶이 좀 좋게 풀어져야 그때 감사하지, 기뻐할 이유가 없다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지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 하나님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너 형통해. 내 뜻대로 잘 가고 있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뭐가 형통합니까? 지금 노예인데.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이런 상황, 저도요, 제 삶을 보면 좀 억울할 때가 좀 있긴 해요. 이럴 거면 괜히 많이 공부했네. 저 거의 뭐 20대를 공부만 했거든요. 다양하게. 원래는 의대 가려고 이과 준비하고, 또 영국에서는 회계사 하려고 회계사 공부하고, 또 RTS 뭐 하는 거야 지금 신학하고.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 한순간 한순간들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더라고요. 솔직히 전 그 순간순간을 기쁨과 감사로 오진 못했어요. 요셉도 아마 그랬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건 요셉은 걱정 한 번도 안 하고 낙심 한 번도 안 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때로는 억울해요. 때로는 너무 고난같이 느껴지나, 그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오늘의 현장이, 오늘 한 걸음이 노예로 살아가는 오늘이라면 하나님 힘주세요. 그래서 요셉의 삶은요, 노예로서 꽤나 성실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막 다 깨달았고, 그래 나를 구뭉천리에 세워서 세계복음 하려고, 요셉이 그걸 깨달아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요셉이 모르죠. 여러분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걸 뭘 할지 아십니까? 몰라요.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조상들도 미래를 이미 다 알고 똘똘하게 하나도 안 흔들리고 걸어가지 않았다니까요. 똑같았어요. 우리랑. 야곱만 해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줘도 씨름까지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넘어져요. 그러나 어떤 은혜가 임했냐? 그래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 하나님을 쉴 수가 없죠. 처음에는 그 내용이 되게 이렇게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 같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체험하면서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쉴 수가 없구나. 내 자녀를 보면서 한숨만 나오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 오묘하시는구나. 내가 내 남편을 보면서 저걸 어디다 쓸까 싶은데 하나님이 저렇게 쓰시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아가는 겁니다. 우린 형통한 자입니다. 형통한 자라는 증거가 뭡니까?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시작이에요. 벌써 본격적으로 할게.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간다, 이 얘기도 크지만, 그거보다 지금 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걸 하찮게 생각해요. 내가 그걸 무시한다고. 내가 그 가치를 모르고 가치 없는 자 같이 살아요. 하나님 없는 자 같이 살고 부모 없는 자 같이 행동을 자꾸 하는 것에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으라. 왜냐? 너는 새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내가 십자가에서 옛날에 나는 죽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 끝났다, 끝났다. 요것만 외치지 말고 끝난 거를 아는 자 같이 내가 오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 우리는 후회가 아닌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번 한 주간의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어땠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 같이 한 주간을 보냈는지. 우린 그렇게 잘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린 그리스도께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은 방언을 하고 막 병을 막 치유하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대단한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지금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신대요. 엄청난 내용입니다. 묵상하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맡기라는 거죠. 맡기세요. 하나님 어깨에 이렇게 살짝 기대세요. 자꾸 내가 이렇게 목 힘줘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기대세요. 아직은 하나님이 못 믿어올 수 있습니다. 믿어보세요. 그런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실망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번엔 다른 선택을 하십시오. 그래서 간단합니다. 예배를 선택하십시오. 걱정 대신에 이 시간 참된 소리를 듣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왜냐? 여러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지 못하게 복잡하게 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머리가 아프고
좀 어지러운 것 같다 그럼 창문을 열면 되잖아요, 그렇죠? 배가 고프면 뭐 하면 돼요? 밥 먹으면 돼요. 지금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 염려, 걱정이 찾아오면 지금 내 영적으로 깜빡깜빡 지금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땐 참된 메시지를 들려주세요. 그건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선택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걸 선택하게 해주세요. 선택하세요.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으라. 그 참된 말씀이 자꾸 들려질 때 여러분들 믿음이 확신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밤도 이 내용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